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으로는 당시 유대인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또 그런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인물로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려왔고, 또 종교적인 인물로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은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갈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의 마음을 다 아시고 바로 본론을 꺼내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지만, 즉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니고데모는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오해를 했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육으로 태어난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람이 육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영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 말을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도 사실 이중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첫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바로 그분을 믿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게 분명합니다.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의무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잘 지켜왔던 겁니다. 정결의식을 하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놋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결코 신기한 일이 아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미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모세가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을 거라는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지 않았느냐? 그들은 다 낫고 죽지 않지 않았느냐? 모세의 말을 믿은 자마다 다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바라보는 자가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무슨 신기한 일이게요? 또 이게 무슨 처음 있는 일이겠느냐?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죽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나도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여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바라보면 모든 죄가 씻음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이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유대인이라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모세의 말을 믿는 자가 다 나음을 입은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단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은 사실 믿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야, 모세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그 뱀을 본 자마다 죽지 않았듯이 이제는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16절은 사실 앞에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이 바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고 지금은 새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는 새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듯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 또한 온 세상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16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이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매우 몹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니라 몹시 매우 사랑하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를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몹시 사랑하고 매우 사랑하면 눈이 멀어지죠. 콩깍지가 씌운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매우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반역한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이 독생자란 말은 독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말로 해도 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들려 올라가셔야 우리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죄와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다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인데 니고데모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선민의식이 있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면 유대인은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게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개종함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니고데모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을 심판하고자 할 것 같으면 독생자를 안 보내셨겠죠.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란다. 유대인이라고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를 믿어야 심판받지 아니한다고 하니 니고데모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깨우쳐 주시죠.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심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는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인 겁니다. 이 말대로 하면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심판 아래에 다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아무리 정결의식을 지켜도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죄가 씻어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큰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처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절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수용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고 수용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죄가 씻어지고 영생을 얻는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이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할까요? 진정한 무지는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의 유적지를, 예수님의 유적지를 보고서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지금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수없이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지만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니까,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니까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또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영생은 하나님 마음대로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사랑하기도 했고 마음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마음대로 영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영생은 독생자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정결의식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멘을 하는데 니고데모가 과연 아멘을 했을까요? 궁금하죠? 놀라운 사실은 니고데모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오늘 21절까지입니다. 21절 동안 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이 17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의 일방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믿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짧은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전도를 했죠. 나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의 아들의 병이 낫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오랜 대화를 했던 이 니고데모는 믿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물론 7장과 19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또 장례를 도와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니고데모가 반응이 없이 끝났은 겁니다. 끝나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니고데모처럼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오랜 시간 복음을 듣고도 반응이 없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아는 시간이 오래되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유는 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보다 아들을 죽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거짓된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부자 청년이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권력과 명예를 사랑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보다 자기 민족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닥다리가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것을 꿈으로 보았고,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꿈으로 보고도 이것을 믿고 인생이 변화되고 영생을 얻었고, 니고데모는 두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아니하여 3년이라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영생의 사닥다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영생의 사닥다리 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영생을 얻으신 분들은 이 영생의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